지난 금요일 날 우리 2월 11일자 국민일보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매주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와 연봉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억 1960만 원, 1억 2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 중에서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할까?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갤럽이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미국인 상대로죠.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벌이는 시원찮지만 매주 예배에 참석한 자의 만족도는 92%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안 드리지만, 하나님은 안 믿지만 연봉 10만 달러, 1억 2천여만 원의 월급을 받는 응답자의 만족도는 94%. 가난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매주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2%가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에는 결과가 뒤바뀌었어요. 매주 예배 참석자는 67%가 내 삶이 지금 매우 만족합니다. 그리고 연봉 10만 달란트를 버는 사람은 매우 만족하다는 그 설문에는 61%였어요. 61%. 그러니까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보다 6%나 더 낮았다는 거죠. 자, 어째서 그럴까? 이 갤럽 수석 연구원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어요. 어째서 그럴까?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울증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적으며 일상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덜 경험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질병이나 사고나 사기당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을 끼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태풍이 불 때 예수 믿는 집에는 태풍이 안 온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코로나가 지금 하루에 5만 4천 명씩 지금 확진자가 생기는데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 안 걸립니까?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걸 주실까? 내가 누구 때문에 코로나 걸렸다, 이렇게 원망하면 그 사람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같이 하룻밤을 자도요, 면역이 강한 사람은 안 걸려요.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안 걸려요. 3세 2마리가 한 아선을 팔리는 것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셨으면 나를 힘들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나에게 반드시 영적인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을 이룰 것이다. 이 믿음 가져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 찬송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무슨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부사,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십니다.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울증 걸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연봉 10만 달러가 아니라 100만 달러를 받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어요. 영적 고아예요. 그들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없어요. 자기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요? 모래 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예. 1년에 100만 달러를 벌어도 늘 불안한 거죠. 예. 이어서 그 수석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 생활은 삶 자체의 목적의식을 갖게 하며 천국에 대한 믿음은 죽음에 대한 걱정을 들어준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또한 불안감을 줄여준다. 왜 매주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연봉 10만 달러도 받는 사람보다 더 만족할까? 더 행복을 누리며 살까? 매우 만족하며 살까? 믿음 생활은 삶 자체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서 죽음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천국으로 이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 아파도 감사하고 사고가 나도 감사하고, 그거는 뭐예요? 불안감을 줄여준다는 거죠. 이 갤럽 수석 연구원이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국민일보에 난 거예요. 기사 난 거예요. 그리고 예배 횟수도 자주 예배 시간에 참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거를 목사님이 조사했다면 목사님이 교인들 교회에 많이 오게 하려고 그랬구나, 꼼수를 썼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갤럽, 세계에서 정말 공신력 있는 갤럽 조사에서 나온 거죠. 여기 통계 보니까 매주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 92%. 매주, 여러분 매주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요 돈 없어도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100명 중에 92명이 행복한 거예요. 8명은 조금 잘못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매주는 참석 못하지만 그래도 한 달 이내에 한 차례라도 참석한 사람은, 한 달 안에 뭐 3주 만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사람은 만족도가 87%. 그리고 뭐요? 그보다 더 뜸한 경우에는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사람은 그래도 뭐요? 만족도가 82%나 됐다는 거죠. 삶의 만족도가 82% 되는 사람은 자살할까 안 할까요? 죽으라 그래도 안 죽어요. 왜 죽어요? 더 좋은 일이 남았는데. 주님이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예.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은 참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기가 막힌 구절을 발견했어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구절 발견해 보셨어요? 목사님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의 만족은 좋은 집 짓고 연봉 올라가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only 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잘 가지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자, 오늘 시편 84편 5절에도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시온의 대로, 시온은요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시온의 대로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 길이 뭐예요? 대로라는 거예요. 소로가 아니고 좁은 오솔길이 아니고 비탈길이 아니고 다 이렇게 잘 닦여진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은 홍수가 나고 소낙비가 쏟아 길이 막 파이고 막 이러면 새로 보수해가지고 넓게 잘 닦여져 있어요. 왜? 성전으로 가는 길이니까.
어떤 사람도 그 편하게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대로 아주 넓게 닦여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 시온의 대로가 여기서 말하는 땅의 대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이 마음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께 힘을 얻는 이들은. 시온에 가고 싶어.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이라 그랬죠. 시온에 가고 싶어 마음은 이미 시온에 이르는 큰 길에 가 있는 이들은, 시온을 그리도 애타게 그리는 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에 이르는 큰 길가에 이미 가 있는, 마음이 이미 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시온을 애타게 그리는 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이 시편 84편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그렇게 써져 있어요. 84옆에 보면 이 고라는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항하고 파당을 지어서 대적하다가 땅에 입을 벌려서 통째로 삼켜버린 최초의 지진이 이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땅을 입을 벌려서 통째로 삼켜버리고 땅에 다시 입을 싹 닫아버렸어요. 언제 그러냐는 뜻이. 예. 생매장시켜요. 생매장. 산채로 매장시켜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고라인데 이 고라의 후손들은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레이지파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또는 하나님의 성전의 찬양대로 봉사를 했습니다. 찬양께서 봉사하던 고라 자손 중에 한 분이 이 시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써졌을까? 여러 가지 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압살롬의 반란 때에 다윗이 피난을 갈 때, 그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난 갈 때 그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레이지파, 그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 지은 것으로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에 말씀대로 하지 않다가 우사가 하나님이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구태타로 그 대낮에 신발 신을 시간도 없이 맨발 벗고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산으로 도망갔어요. 예. 그래서 광야로 피난 가서 상당한 시간을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궁은 완벽하게 왕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편리하게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는 광야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세수할 때도 없고 샤워할 때도 없고 침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사모해서 마음과 육체가 쉬하게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해서 정말 막 몸이 아프고 몸살 나고 막 이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피난 때에 다윗의 그 애타는 심령을 그 다윗 옆에서 지켜봤던 고라 자손이 그걸 보고 시로 썼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게 만군이란 말은요, 세상 만물을 천군천사로 다스리시는 능력의 왕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애굽도 다스리시고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다스리시고 아수르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란 거죠. 예. 여러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지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뭘 만들어가지고 금불을 칠하고 하루 종일 앉혀놓으면 지 혼자 눕지도 못하고 자기 머리에 앉은 먼지도 씻지 못하는 그런 허접한 우상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놔도 그때고 안 놔도 그만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 예배 드린다, 경배한다. 그 뜻은요, 엎드려 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굴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나서 찬송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 들을 때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마음과 우리 몸을 굴복시켜야만이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려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왕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십 년 예배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은요, 스스로 계신 분, 그런 분이에요. 우리 사람 중에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모님부터 태어났어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여호와라는 뜻은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태초에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뭐예요? 약속의 부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약속을 해놓고는 뭐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하나님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뭐예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 관계를 체결하신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한 번 약속에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전이죠.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 전이기 때문에 장막의 성막. 자, 건물이 아름답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성막은요, 해달의 가죽, 그 물개 가죽으로 이렇게 겉은 지어졌기 때문에 아주 시커멓고 별 볼품이 없어요. 근데 왜 아름답다고 하느냐? 그곳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은혜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죠. 건물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길 가면서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기도도 들으십니다. 근데 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사모해야 되느냐? 바로 이 성전은, 이 예배당은 하나님이 예배만 드리라고 구별해서 지어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특별히 구분해서 지어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드린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하고 TV도 보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고 씻기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죠? 예배만 위해서 만드는 장소가 아니에요. 예. 역대하 7장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곳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곳을 택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신앙을 말하면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삼았다는 거죠.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어디서 하는 기도? 이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찬양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게 지어놓은 그 장소에서, 그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 눈을 드시겠다는 거죠.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거예요. 예,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이 성전은 하나님이 구별되게 거룩하게 만든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싸움도 하고 그냥 뭐 음식 냄새도 풍기고 그냥 위에 빨랫줄에 막 양발도 걸어놓고,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은 뭐예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어디에 영원히 있게 했다고요? 성전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여러분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식당에 있는 게 아니고, 카페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여기.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오면 마음 자세가 벌써 달라지죠. 마음 자세가. 응? 여러분 집에서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어도 잘 나오지 않아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어도 뜨겁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인생사례가 지치고 고달플 때 여러분 성전에 와서 의자에 앉았어, 아니면 마룻바닥에 엎드렸어. 아버지, 주여 제가 왔습니다. 뭐 긴 말 할 필요 없어요. 주여, 이 한마디만 해도요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는 분은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이에요.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집보다 장소가 넓어서 그럴까요? 인테리어를 잘 해놔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기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늘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을 때 집에서라도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런데 가능하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기도하면 더 뜨거워져요. 여기서 제가 빌려드릴게요. 제 없을 때 저는 우리 성전 기도할 때 장로님들 안수집사는 여기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본 사람들은 또 저쪽에 또 일교육관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게 또 남녀 차별하나, 왜 목사님이 권사님 여기 올라가면 안 됩니까? 올라도 돼요. 제 없을 때 장로님 여기서 안 할 때 올라가지고 몰래 기도하세요. 여기서 기도하면 더 뜨거워져요. 저는 우리 구성전 때 우리 중부기도학교 이론 배우고 했던 하루에 1시간씩 성전 기도를 실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대상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한결같이 말이죠. 야, 강대상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너무 잘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절로 눈물 납니다 그래요. 여기보다 이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2절에 보니까 2절 읽어볼까?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아멘. 1절에서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성경에서 주의 장막이라 그랬어요. 자, 2절에서는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궁정. 여러분 궁정에는 누가 살아요?
왕이 살죠. 왕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의 궁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여호와의 궁정을 마음과 육체가 쇠약할 정도로 사모했을까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지금 자기는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압살롬에게 반역당해서 지금 광야에 쫓겨나 있어요. 그래서 뭐요? 성막은 또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은. 그러니까 뭐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가 없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장악하고 있어요. 수도를 압살롬의 군대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반란군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왕궁에서 도망 나올 때는 금방 돌아갈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이 기간이 한 달, 두 달 길어지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언제 여호와의 궁정에 가서 마음껏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가 있을까요? 특히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도왔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때는 그게 그렇게 복된 건 줄 몰랐는데 이제는 뭐요? 그때가 너무 행복했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져서 부르짖는 거죠.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는 뭐랄까요? 나의 왕, 그래, 나의 왕. 하나님은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데 그분은 어떤 왕이냐?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다. 세상 만물을 천군천사로 다스리시는 능력의 왕이시다. 뿐만 아니고 말이 만군의 여호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성막 안에 참새가 집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막 안에 제비집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막이 있는 곳은 시온산이었어요. 시온산. 성막을 쳐놓은 그 옆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참새도 깃들고 제비들도 거기에서 집을 짓고 새끼를 놓고 보금자리를 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혼이 없는 작은 미물까지도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당신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요, 나는 왜 안 돌아보십니까? 나는 언제 그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것은요, 목숨이 옷보다 훨씬 중요하죠.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중요하죠. 그럼 더 중요한 목숨을 주신 분이 먹을 것 안 주시겠냐, 입을 것 안 주시겠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통장에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죽을 때까지 이거 죽기 전에 이거 다 써버리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죽을 때도 남게 하십니다. 남게. 보니까 다 죽고 난 후에 통장에 남아있더라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조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에 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뿌려. 새가 씨 뿌리고 걷어들여서 올해 겨울에 먹어야지 그러고 창고에 저장해 놓은 거 봤냐? 근데도 참새 한 마리도 굶어 죽는 사람 없이 내가 다 먹이지 않느냐.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거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의 걱정해서 우리 한 가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합당해서 여기만 초점 맞추면 뭐예요? 너희 쓸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내가 모두가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예. 여기는 주의 집이라 그랬어요. 아까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공정. 4절에는 뭐예요? 성전을 향해서 성막에서 주의 집, 주의 집. 예. 참새와 제비까지도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고 사는 레위인, 찬양을 담당하는 레위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그들은 참으로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찬양을 담당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광야에 있어 보니까 주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알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왕 앞에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왕이 불러야 갈 수 있어요. 에스더 때도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가면 사형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주인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뭐 단칸방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도둑놈이에요. 예. 성전은 주의 집이다. 주님의 집이다.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님의 집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청와대도요 대통령의 초대를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신분증 다 조사하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공정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제가 어떤 때 그런 기도를 하죠.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 믿을 수 없다. 주님이 허락 없이는 오늘도 아무도 여러분 교회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복받은 자. 예. 이런 불신자들은요 교회 한번 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왜? 영이 다르니까. 영이 다르니까. 신분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거리낌없이 들어오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 이 자녀의 권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세가 뭐예요? 아버지 집을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번도 떠나줄 수 있어요. 아버지 집이니까. 예. 왜 이렇게 자주 오냐 소리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하루에 10번 와도 제가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좀 그만 오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니까. 예. 우리가 주의 집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행위로 볼 때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나온다는 것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성전에 와서 무엇을 자각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코로나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문으로 바뀌어졌다. 이것을 뭐요? 예배 시간마다 깨닫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에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 잊어버려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립니다. 근데 교회 와서 뭐요? 이걸 날마다 깨닫는 거죠.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왜 걱정했지? 별것도 아닌데 이 허접한 거 가지고 왜 내가 잠을 못 이뤘지? 내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신데 이걸 뭐요?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확인하는 사람과 만족도가 누가 높겠냐고. 예. 이것만 깨닫게 되면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리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세상으로 달려가는 길은 넓게 쫙 닦아 놓았는데 주의 장막으로 오는 길은 좁고 잡초가 우거지고 얼마나 안 온 지 오래됐는지, 온통 돌짝을 마시고 그런 분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읽어보면 마지막 때 되면요, 아버지가 자식을 신고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예수 믿나 공에 잡혀가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예, 그런 날이 와요. 이게 지금 전초전이에요. 이 코로나 때 믿음 이기지 못하면요, 그때 다 배반합니다. 그때 다 주님 떠나는 거죠.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가 언제 성전에 올라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을까? 더 이상 코로나 인해서 위축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예배드리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 있다면 어떤 코로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찬양